것은 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 그 이후에 정확히 언제인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람에게 빼앗긴 곳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기 위해서 4절에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과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28절까지는 신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는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묻는 과정 중에 발생한 일련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풀어내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본문의 구조를 보면서 마치 우리 삶의 모습이 이 본문의 구조와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길르앗 라못과 같은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복할 의지를 보입니다. 성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군사동맹을 맺듯이 무언가를 위하여 더 나은 지혜와 지략으로 그 일을 도모하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신탁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은데 이 관심 많은 일들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묻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구조와 우리 삶의 구조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도분들 마음 한켠에는 그분의 뜻을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견인하고 있는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모습은요, 한 지체가 제게 기도 요청을 해온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지체가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내주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마도 이 기도의 제목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겸손과 많은 고뇌와 혼란과 깊이까지도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 뿐더러 성경에 있는 전부를 말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소고기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소고기. 소고기 드시고 싶으신가요? 네, 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으러 소고기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삼겹살 구운 냄새가 솔깃솔깃 흘러오는 겁니다. 삼겹살을 좋아하십니까? 소고기를 좋아하십니까? 근데 이 청년이 돼지고기도 먹고 싶었던 겁니다. 냄새가 그렇게 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 갈등했습니다. 주여, 소고기입니까? 아니면 돼지고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람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매우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자기의 프레임은, 자기의 틀은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빛을 비추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뭘 보게 되었느냐?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고기를 먹는 것이죠. 그래서 양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알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 인생에서 점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우선 여러분 다 아시지만 피할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의적 해석이고 하나는 상황적 해석 아닙니까? 자의적 해석은 성경 말씀의 원래 의미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내 뜻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적 해석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말씀을 자꾸 내 삶에 자꾸 적용하려고 하다 보는데 내 삶과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영역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먹으라 할 때 이거는 자의적 해석과 상황적 해석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우리 삶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중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양고기와 같은 새로운 무언가를 찾을지라도 이런 식은 그저 자기 최면, 자기 위로와 같은 것은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합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위로였죠. 명백히 자기 위로였습니다. 그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6절에서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왜 선지자 400명을 모으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 400명을 모았는데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답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왕의 뜻대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왕의 뜻대로 서포트하는 역할입니다. 지지하는 역할입니다. 세워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400명 중 대표적으로 시드기야에 대해서 오늘 보면 11절은 말하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의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여지는 철로 뿔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이 뿔을 만들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과의 전쟁을 치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듯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죠. 그것은 바로 11절입니다. 한번 11절 초반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아멘. 그는 하나님을 위해 예언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언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고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선은 어디 고정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에 고정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머리를 써서 뿔을 만들었고 그 뿔로 예언을 통해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합 왕과 선지자들에게 어떤 분으로 여겨졌길래 그랬을까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르는 반응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왕이시고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분인데 어떤 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 한 신, 뭐 이렇게 여겨지거나 그저 내 평안과 내 위로를 줘야 하는 그런 분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합 왕과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 이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종교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냐? 바로 비인격적인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소중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었고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이방신과 다름이 없는 내용으로 내게 명분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 그런 잡신, 나약한 신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희망과 위로에 갇혀 계시는 분임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퀄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 이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 희망과 위로가 아닐까요? 희망과 위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희망과 위로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은 뭘 믿었던 것이냐면 희망을 믿었던 것이죠. 희망.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에 대한 희망을 얻기 위해서 점을 찾은 것입니다. 예언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요, 희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지만 점치는 듯한 예언과 세상에서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에는 차이가 있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우리 주님에게만 있는 그것이 명백한 답일 것입니다. 성도의 위로는 그분의 인격과 말씀, 그리스도 예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10개월 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 이름이 건율인데 건률인지 그죠? 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건률인데 저도 힘듭니다. 네, 왜 이렇게 지었을까? 네. 그런데 이 아들이 막 우는 겁니다. 막 우는데 이유가 뭔가 하니 밥을 먹이려고 해서 장난감을 뺏었는데 울었던 겁니다. 근데 젖병이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가 울음을 기적처럼 멈추면서 젖병을 빨기 시작하는데 평강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밥 때문에 평강과 평안을 누렸을까요? 그렇죠. 밥이 보약이고 밥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안아주는 상태에서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납치범이 안았거나 가정한다면, 아니면 부모 없이 혼자 덩그러니 밥을 먹는다면 이 아이의 평안이 진짜 평안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인 것이지 그분을 떠난 참된 위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위로를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방이 구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위로를 어디서 얻으려 합니까? 내가 정한 조건과 자격과 욕심과 사람이 채워지는 것에 매달려 위로를 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게 없으면 진짜 힘든데 하나님이 없으면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성령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강같이 흐르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못하고 우리의 만사가 꼬여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힘들어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음보다 그런 것이 없는 것에 더 절망해합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과 우리 삶에 필요가 없는 것과 만약에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진짜 우리가 어떤 것의 문제점을 우리가 느껴야 하고 고민해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삶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숨쉬며 역사하시는 것이 없는 것이 더욱더 우리 삶의 고통과 예민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가 양을 기르듯 물을 주시고 목초지를 주시며 필요와 공급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실 때 많은 것들로 주시면서 위로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통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사업을 통해 위로를 얻게 하시고요. 사람을 통해 만족하게 하시고 어떤 말을 통해 또한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 예수보다 그것이 핵심이 되어 우리가 만족과 위안을 얻으려 한다면 얼마나 더 만족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만족이 하나님보다 더 만족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요, 십자가로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줄 알고 그것이 충분한 줄 알고 세상에 그러한 위로를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신실하고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 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 집에 들어간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십니다. 저 예전에 들었던 예화인데. 근데 이 장로님 집에 이 집사님이 들어갔는데 입구부터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너무 못 살더라는 거예요. 입구가 좁고 집 반지하이고 방도 너무 작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장로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지 않는 여유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여유는 이 집사님이 고백하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였다는 것이죠. 장로님부터 그 가족 모두 어느 누구 하나 웃음이 사라지지 않고 만족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평등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예수 없이 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집이 아무리 커도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집이 아무리 적어도 이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히려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며 오히려 가진 자에게 선을 베풀 줄 알고 위로를 베풀 줄 알고 덕을 베풀 줄 아는 이 여유가 있었던 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만족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어쩌면 우리는 자꾸 우리 당장에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그 고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점을 치르듯 희망과 위로를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만족과 위로를 오늘 우리 가정에서 구현하며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 아닐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내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만족하겠으며 무엇을 우겨놔야 얼만큼 우리는 더 나은 그런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가정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생각과 간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